오늘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질병과 치료의 의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늘 크고 작은 육신의 병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죠.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의료기술도 예수님이 지혜로 지식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조선 말기 시대에는 고종 황제가 외국 선교사들에게 요청하기를 의술로 도와주시오, 교육사업으로 해주시오. 이후에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이 오늘날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0년 전에, 아니 140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진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미국 선교사, 엘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가난과 굶주림과 또 모든 역병이 돌고, 역병은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결핵, 이런 것이 엄청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많이 죽어나갔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엘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의료를 시작했어요.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종 황제가 계시기 그 전에 왕을 만났는데, 그때 왕이 무슨 병이 있었냐면은 두통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에 한약이 많이 발달해 있었잖아요. 옛날에 허준 의원께서 동의보감을 만들고 그 한약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는 비법을 적어놓은 책이 동의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약과 한의는 많이 발달해 있었지만 양약은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하도 두통이 심해가지고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한방 조선약을 쓰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 두통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외국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 선교사가 이제 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주는 조그마한 두통제, 알약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알약 먹고 금방 두통이 싹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참 신기하다, 좋다. 뭘 써도 안 낫던 게 세상에 그 알약 하나를 먹고 금방 두통이 나버렸으니 그 얼마나 상쾌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조선의 많은 환자들에게 의술을 베풀어 주시오라고 허락했어요. 그런 이제 엘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제 의료를 베풀어서 그 많은 환자들을 살려냈죠.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 많이 고쳐서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 가시면 그 안에 옛날 건물로 되어 있는 제중원이라는 건물 보셨어요? 건물 그 안에 가운데 제중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선시대에 엘란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중원이라는 의원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을 많이 환자들 데려다가 많이 고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오늘날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발달돼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성장 발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웠어요. 의학과 신학과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라면 유명하죠. 그래서 그때 많이 죽어가는 한국인들, 조선인들을
많이 살리고 건졌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너무 신기해서 의술로도 도와주시오, 교육사업도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더 활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의학 발달, 교육 발달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미국 선교사, 또 여러 선교사,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달하도록 기초를 놔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도 성경이에요. 의술도 예수 사람, 교육도 예수 사람, 법도 예수 사람. 성경이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법학, 의학, 교육, 또 복지, 모든 것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선진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호주, 네덜란드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기독교 신앙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의 그 희생과 순교, 고마움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람, 한국 예수 안 믿어도 한국 사람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렌 선교사가 조선시대 여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때에 남자는 공부해도 되고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는 공부 안 시켰어요. 그리고 남자는 에헤거리고 부채나 들고 슬슬 돌아다니고 서당에 가서 공부나 하고 그러지만 여자는 죽어라 하고 집에서 일만 했어요. 일만. 아주 노예답죠. 노예. 노비의 노비.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환자를 돌보니까 일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데 저 여성들을 간호교육을 시켜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호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불러서 간호교육을 시키라는데 반대가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무슨 공부하냐 하면서 반대하고 핍박을 했겠죠.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그 반대에 무릅쓰고 여성들을 불러서 간호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켰어요. 남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성 교육이 발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여자대학교 있어요. 신촌에 그 이화여자대학교, 저 태릉에 서울여자대학교, 또 여기저기에 여자대학교 있잖아요. 기독교 여자대학교에 다. 기독교 여자대학교.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런 걸 세워서 학생들을 불러서 청소년, 청년들 불러서 공부시켰어요. 교육 사업이 번창한 거죠. 옛날에 어려운 한문을 없애버리고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어로 공부시키고 영어도 공부시키고 이승만 청년을 이제 선교사가 미국으로 데려와서 공부시켜줬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사상교육을 받고 영어 교육을 받고 독립운동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외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국회의사당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법을 미국에서 배운 법대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초를 만들고 만들어 세워놓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많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뭐냐면 미국의 법 자체가 성경에 근거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법. 인간 세상에서 사용했던 법. 이 법의 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법이 어디 기초되어 있느냐면 모세오경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가 전부 법이잖아요. 율법, 인간관계에 대한 법. 그래서 미국도 그 법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죠. 미국에는 기독교인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미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법 이승만 청년이 배우고 오셔갖고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와서 법을 세운 거예요. 법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책의 은혜가 이 사랑과 법과 모든 치료와 교육의 은혜가 여성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천대받는 여성들을, 조선 여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남녀 평등으로 자유로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등등 공부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서 유학할 수도 있는 공부의 길을 열어준 건 예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의학으로도 고쳐주지만 의학으로도 잘 못 고쳐지는 분은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면 다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춘천에서도 남동생 오평원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중풍이에요. 그래서 손발이 다 굳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안진병이래요. 안진병. 손도 굳어가지고 이렇게 못 움직여요. 발도 구워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근데 왕청심원 이약 제약 다 쓰면 좀 나아야 될 텐데 집 팔아가지고 약을 써도 집값만 다 날아가고 안 고쳐졌어요.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도 열심히 있어도 안 고쳐져요.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동생이야. 난 그 양반 전도 안 하고 60만 원 드렸어요. 그냥 집사님 남편인데 아주 술도 많이 마시고 그냥 막 건축하는 사람인데 아주 뭐 마음은 착한데 아주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교회 재정 60만 원을 쓰고 전도했어요. 교회 봉사 맡기고 그리고 전도했어요. 봉사비 줬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 잘 나갔어요. 근데 설교 듣고는 자기 형님이 아프니까 형님을 못 봤어요. 홍천의 축구 선수래요. 홍천 대표죠. 업고 가는 거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안진병에다가 이 오른팔도 다 굳어가지고 손가락까지 다 꼬부러져가지고 그냥 굳어서 딱 붙어있어요. 그냥 펴지도 못하고. 그리고 왼손은 그래도 좀 움직여요. 왼손은 그래도 움직이는데 두 발은 못 움직여요. 야, 근데 약을 쓰고 유광청심만 써도 안 낫던 거 기도원에 그렇게 오래 있어도 안 낫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업혀 와서 기도했어요. 그저
안 낫는 거는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2달 동안 들랑달랑거리며 그 집에 가서 신방 드리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교인들과 함께 가서 또 기도하고 안진병이나 거질 못하니까 교회 못 나오니까 집에 계시니까 우리가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달쯤 기도하다가 시내 들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들려서 기도해 주고서 돌아서 나오는데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손이 쓱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서서 보니까 손이 쓱 이렇게 딱 붙었던 게 쓱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근데 이게 야 신기하다. 그리고 딱 봤는데 목사님 딱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팔에 부드러운 기운이 확 들어오면서 손가락이 펴지고 이 팔까지 펴져가지고 올라가는 거래요. 치료의 능력이 확 임한 거지 그냥. 그래서 팔이 펴졌어요. 팔이 올라가요 팔이. 와 나 저도 보고 와 신기하다. 와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고는 야 신기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집에 들려서 기도하고 교인들 같이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또 한 달 지나갔어요. 2달째 되는데 어느 날 성도들하고 같이 그 집에 가서 뺑돌로 앉아가지고 막 1시간 기도하고 그냥 막 열심히 말씀 전해주고 열심히 그냥 막 붙잡고 그냥 막 다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에 믿음이 강하게 확 튕겨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면서 손잡아 일으키려고 했더니 그냥 놔버려요. 그러니 자기가 일어나 보겠대요. 그러니까 말은 입도 굳어가지고 말도 떠듬떠듬해요. 근데 자기가 일어나 보겠대요. 그러더니 일어나려고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애쓰더니 진짜 발이 굳어가지고 꽉 맥혔던 게 슬슬슬슬 펴더니 다리가 펴지면서 슬슬슬슬 막 끼뚱끼뚱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는 오래도록 못 걸었으니까 어린애 걸음마 같잖아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런데 그러고 일어난 김에 방 한 바퀴 돌아보시오 그랬어요.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 한 바퀴 돌아. 교회들이 박수 치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와 말도 못해요. 그거 불치병이잖아요.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고는 겨울인데도 거의 다 나와가지고 짝대기 하나 짓고 집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 가면서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운동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집 딱지기 하나 짓고는 집 밖 대문 밖에서 왔다 갔다 운동하고 있더라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거의 많이 났어요. 세상에 그런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라의 라파의 하나님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환자들은 믿어야 됩니다. 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르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환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는 걸 나도 원한다. 그러므로 깨끗함을 받아라. 그럴 때 선포할 때 그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정상적으로 몸이 병이 떠나가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도 바라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병 고침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 고쳐주시기도 하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어디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아예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건 잘하면서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하는 건 다 지금은 예수님 시대나 있지 오늘날 시대는 다 필요 없다. 오늘 다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만 있으면 된다. 병 고치는 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자기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아파지더라고요. 고통받더라고요. 병 고치는 건 오늘날 있을 수 없다. 옛날이나 있었지 필요 없다. 라고 거짓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싹군 자들이 있어요. 싹군이 있어요. 싹군. 그 옛날에도 조영규 목사님이 막 병 고치고 오늘 주님께서 무슨 병을 고쳤습니다. 무슨 병을 고쳤습니다. 막 그러고 그냥 안수기에 대해서 병 고치고 선포로 병자 고치시고 신유에 대해서 병 고침에 대해서 많은 설교하시잖아요. 지금도 이 영상에 보면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병 고침이 항상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병 고침을 항상 따르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병 고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자들을 고치는 게 순복음 사람들이요 오늘날 남녀 종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같이 회개하라! 회개시켜야 돼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개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병 고쳐줘야 돼요. 예수님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나이라 이 성경 말씀에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환자들을 고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저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병 고침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한 목사님이 계신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갖고는 나중에 조영규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조 목사 나한테 와가지고 나 좀 기도해줘.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좀 기도해줘. 날 좀 고쳐줘.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하고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럼 암이 났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에 대해서 부정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병 들어서 암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으니 기도받고 낫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오늘날도 병 고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그런 병 고침의 예수님이신 것을 틀림없이 보여주는 좋은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 중에 이 병 고침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항상 병자들 고쳐라. 병자 고치고 병자가 나면 병자 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병이 나고 건강해지면 무엇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들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새로워졌어요. 이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서 예수님 귀신이 도망가더이다. 예수님 귀신이 도망가더이다. 하하 그래 귀신이 도망가는 거 나도 다 봤다. 나도 안다. 너희가 귀신이 도망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도망가고 떠나가면은 그 무엇이 임한 것이냐면은 귀신이 도망가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건강을 받게 되면 무엇이 임한 겁니까? 지옥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고침 받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병을 고쳐주는 나라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나라예요. 의인되게 해주는 나라예요. 또 영생 천국을 주는 나라예요. 건강을 주는 나라예요. 가난을 물리쳐주고 저주를 물리쳐서 잘 살게 해주고 경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육을 새롭게 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병을 주고 저주 주고 불행을 주고 싸움을 주고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슬픔을 주고 고독과 외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입니다. 지옥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밝은 것을 주는 나라입니다. 병이 귀신이 떠나가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내세 영원한 영생의 나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할렐루야. 이 병의 구체적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거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기도 했고 많은 사람 아픈 사람들 많이 만났고 그들이 왜 병이 들었고 그들이 고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병도 고쳐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옛부터 신유사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정확하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난 환자들의 병든 원인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몇 사람을 만났는데 당뇨병 대부분은 다 당을 짓는 짓을 했기 때문에 당을 짓는 죄를 졌기 때문에 당뇨병이 걸려요. 그리고 심하면 발이 막 썩어 들어가고 합병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당 짓지 말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뭐하고 휘둘러대고 지 생각 지 마음대로 그 단체의 규율과 규칙과 어떤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게 다 있잖아요. 그걸 잘 지켜서 협력에 도와주고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질서잖아요. 은혜롭고 복을 받죠. 근데 그런 거 단체의 모든 것을 그 담임이나 회장이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막 그러면은 그게 당시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당시
짓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 가는 바울파, 거기에 막 아볼로파, 말씀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자 아볼로파, 이게 당 짓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건전한 교회, 복음주의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당 짓는 거예요. 무지싸는 자가 당 짓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게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요. 아볼로파, 몇 절인지 그게. 아볼로파, 바울파, 당 짓는. 그 성경에 몇 장 몇 절인지. 그 회개하고 당 짓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막 어지러움증 있는 사람은 위장병으로, 만성두통으로, 그냥 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중풍병으로. 중풍병 환자는 정말 성경에도 보면 중풍병 환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중풍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부터 용서해줬는데 이 중풍병 환자들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고집불통이고 분노고 강팍하고 악행을 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베데스다 영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 그런 죄를 다 먼저 용서받았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고침받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잖아요. 그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은데 다 이제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구하라. 병낫기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은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그건 훌륭한 인격자예요. 모두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나중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솔직한 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인격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꼭꼭 감추고 숨기고 그냥 꽝 해가 있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랬어요. 죄를 서로 고하라. 나는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합니다. 라고 사람 앞에 잘못을 구하는 것도 이거 솔직하게 해요. 아멘. 서로 죄를 서로 고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지. 크고 작은 죄를 다 짓고 살죠. 저도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실수했으면 나 이런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매일 밤마다 반성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멘. 그걸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가. 아멘. 그리고 나서 서로 병 낫기 위해서 서로 또 기도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럼 이런 자가 의인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자가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아멘. 시편에 이제 끝으로 시편 107편 17절 20절에 보면은 곤란을 당한다. 곤란을 당한 것은 죄악의 연고로,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는 것이다. 시편 107편 17절 20절에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 저희 혼이 식물을 싫어하면 사망의 문이 가깝도다. 이 곤란을 당한 건 죄가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또 식물을 싫어한다. 식물을 싫어하면 밤만 입맛 다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범과와 제약으로 오게 되는 건데, 밥을 못 먹으면 사망에 이르죠. 사망의 문이 가깝도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근심이 있죠.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죄악 때문에 곤란당하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을 보내주시사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병들어서 죽음에 가까운 사람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서 되살릴 수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죠. 저쪽에 한마디 하고 마치겠어요. 저쪽에 전 무슨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오래도록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면서도 안 죽는데 오늘 내일 하면서 죽음에 가까워가지고 위경 속에 빠졌는데 오늘 내일 하면서 돈만 까먹고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없어요. 의식을 잃어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전에 갑자기 그 전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다 죽어가다가 깨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을 이 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깨어 일어나 살아날 수가 있을 믿습니다. 네. 어저께 그저께도 오늘 장로님 만났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팠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다음 하나님이 살려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주의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서 장로님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는 수석 장로가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기 어떤 건설할 게 있는데 그 건설을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설계도를 갖고 온 걸 보니까 저 가평에 큰 청소년 수련원인데 오래된 거래요. 거기를 이제 다 헐어가지고 교회와 기도원을 짓고 그 안에다가 납골장 같은 거를 만드는데 400억이 든대요. 많은 수입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대표회장님하고 저 앞에 있는 데서 그 돈이 수백억 들어오는데 거기에 400억 들어오면은 40억을 이 단체에 의해서 예장년이나 이 단체에 의해서 40억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어요. 소원했어요. 할렐루야죠. 네. 그 장로님이랑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 날 그 가평에 그 수양단을 가보기로 했어요. 그거는 맹세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도 찍고 이것저것 도와주면은 저쪽 어느 데서 한 홍보비가 한 3천만 원 달렸는데 최 목사님이 이런 거 좀 홍보나 이런 거 유튜브로 맡아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 찍으면 3천만 원까지 안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유튜브는 쌉니다. 온갖 촬영을 다 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모든 비용은 자기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 2천만 원 좀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화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가면 이제 그때부터 사진 찍는 거예요. 이제 동영상 찍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6개월이고 그냥 뭐 계속 그 관여해주면서 찍어주고 올려주고 하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해갖고 한 2천만 원 받으려고 그래요. 영상 작업을 해주고. 그 장로한테도 이제 저도 12조 공고 다 받아야죠. 하나님이 위경에서도 건져주시고
역사가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저도 여기 몸이 결리고 여기 허리 오래전부터 허리도 조금 아픈데 여기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쓱 나머리에 또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깨와 목 또한 허리 담이 걸리고 아픈 모든 부위를 주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위장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두통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목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최명훈 목사님 남편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서 복음 위에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남편이 되시도록 아버지 복을 나리고 주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당뇨와 중풍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당은 물러갈지어다. 허리 통증과 위장병과 두통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님증은 물러갈지어다. 약한 어지럼증도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은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불치병도 치료하시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과 가정에 계신 귀한 식구들과 또한 일가 친척과 모든 이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주는 고쳐지고 영원한 관계로 역사하시고